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탈리아의 초콜릿 회사 페레로를 알고 있으십니까? 아마 이 회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초콜릿은 남녀노소 누구 하나 가리지 아니하고 좋아하는 초콜릿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든 초콜릿 중에 킨더 초콜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매우 많이 좋아하는 인기가 있는 초콜릿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게나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되시거나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킨더 초콜릿은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킨더 초콜릿을 이 독일에서 만들어냈는데 킨더 초콜릿 포장지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실려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의 포장지에 초콜릿 포장지에 이 사진들이 실렸을 때에 평소에 인종차별을 일삼던 이 독일의 극우단체였던 이 페기다 회원들이 페레로 회사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페기다라는 이 극우단체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 초콜릿의 이 겉표지를 보자마자 아니 순수한 백인도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모델로 세우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아십니까? 이곳에 저기에 포장지에 나온 3명의 아이는 일반 모델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독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렸던 어린 시절의 사진을 저곳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초콜릿 포장지의 사진은 바로 독일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제롬 보아탱이라는 선수의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독일의 국가대표로서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사미 케디라라는 선수의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일카이 곤도간이라는 독일의 국가대표를 지냈던 선수의 사진입니다. 페레로 초콜릿 회사는 2016년 독일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마케팅 이벤트로 만들고자 이 선수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초콜릿 포장지에 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특히 축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독일이 얼마나 축구에 독일의 국민들이 광팬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극우단체 페기다가 눈에 보이는 그 포장지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독일의 수많은 국민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국가대표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한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단체를 향해 수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극우단체 페기다는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게시글들을 순식간에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독일의 극우단체 페기다가 겉 포장지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 비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일은 세상 가운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인접한 곳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지파 중에 12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지파 중에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두루 다녀보고 오라는 겁니다. 모든 지역들을 너희가 다녀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읍인지 요새인지 마을인지 산인지 들인지 가서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곳에서 토지에서 길러지는 작물들은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재배되는 과일을 직접 따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몇 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로서 선별된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40일 동안 모세의 매뉴얼대로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정탐꾼 12명이 모든 명령을 따라 두루 다니고 보고 와서 그렇게 시작해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12명이 똑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명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돌아왔는데 2명은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말한 그 매뉴얼대로 다 보고 왔는데 경험하고 돌아왔더니 그곳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며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의 명령대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가봤는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모세는 이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낼 때 40일 동안 두루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가족들조차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못 삽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성읍이 어떠하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갈렙과 여호수아 이 2 정탐꾼 역시 그곳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똑같이 보았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을 거고 크고 장대하고 위대했던 그 사람 웅장하기까지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며 또한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 할 것 없이 거주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의 이 모압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압의 연합군이었던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쳐들어올 당시에 왕은 여호사밧, 남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이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그런 메뚜기와 같은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처럼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아멘. 이처럼 여호사밧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와 그 백성들이 도무지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 의견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살 때는 그나마 의식주라도 해결하고 밥이라도 먹고 옷이라도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고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한 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들어가 보니 우리를 그 땅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우리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전에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아니,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이제는 죽게 만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그 훗날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며칠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광활하고 거친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자마자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온 백성이 말을 듣고 나서 울며 불며 아우성 치면서 통곡하며 밤새도록 그렇게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 우리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밤새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넣고 우리의 피까지 말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밀려오는 작은 파도에 우리가 밀려나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우리가 휘청거리면서 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보이지 않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붙드시고 삶 가운데 풍파가 닥쳐온다 하여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와 모든 사업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